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몇 번을 만났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번 만나면서 마지막에 승천을 감람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때 모인 무리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어쨌든 정말로 그 생활을 버리고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이제 6월절 기간에 안식 후 또 7주를 계산하면 77,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게 됩니다. 보리 추수는 이미 다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또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날씨가 5월 말이니까요. 그곳의 5월 말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하고 더운 날씨니까 창문들을 다 열어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관심 있는 것 먼저 질문하고 스스로 자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셨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한 60%. 네. 그러면 확신하는 분들에게 또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냥 감정이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할 때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고 갈게요. 여러분 중에 방언하시는 분 있을 텐데 방언이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도로 하는 방언에 여러분이 통역하는 것을 구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오순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신비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성령이 그때 계셨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 영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퍼덕이는 것 같은 운동, 무브 이게 바로 성령인데 바로 수면 위에서 이 창조의 모든 세계를 품고 사랑과 돌봄과 보호가 가득하면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창조부터 계셨고 구약 시대는 주로 역사를 하셨는데 신약 시대와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느냐? 신약 시대는 성결의 영으로 주로 역사한다면 구약 시대는 능력의 영으로 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약 시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 나귀 턱뼈 하나로 가지고 그걸 무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괴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성령이 떠나서 힘이 빠지고 다윗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밧세바와의 죄 때문에 그가 시편을 기록할 때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성령은 그때 임했다가 떠났다가 했던 영이었던 것 알 수 있죠. 그런데 오순절 이번에 나오는 성령은 주님께서 이미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바로 처음 오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의 120 문도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현상이 아주 특별하게 두 가지 현상이 있죠. 그 현상은 하나는 들리는 것, 하나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들리는 현상은 무엇이었느냐? 2절을 한번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물론 바람 소리 같았으니까 바람이 막 정말로 막 바람이 막 시속 태풍 같은 거 보면 막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없이 바람 같은 소리만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흉내는 잘 못 냅니다만 약간 뭐 이런 소리가 났겠죠. 부흥사 정도 돼야 이 소리를 잘 내는데 제가 아직 그게 못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성령 받아라 막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이 들음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바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하고 바람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루하흐라고 하는, 발음도 좀 이상한데 루하흐, 이게 바로 생기, 숨, 호흡, 그래서 이게 바람처럼 부는 걸로 다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마른 뼈의 환상 들어보셨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죠. 생기야 불어와라.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게 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 루아흐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명의 성령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람으로도 쓰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성령을 비유할 때 바람으로 비유한 것 우리가 기억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성령을 우리가 알기 쉽게 바람으로 해서 임재를 보여준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성령은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바꾸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임하는 바람 소리를 뭐 가득 차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구나, 약속했던 성령이 지금 오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3절을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건 보이는 거죠. 시각적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120명이 있다면 그 사람 머리에 이 거꾸로 뿔 난 것처럼, 우리가 불을 보면 화염, 불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불이 천장에 있고 거꾸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12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인 거예요.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가시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 그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땠습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타진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볼까요? 네,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런데 또한 불이 양면성이 있는데 성령으로 나타나는 불은 어떠냐면 세례를 뜻하는데요.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여러분, 성령이 오는데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역사하는 게 달라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불처럼 태워서 정결케 해요. 여러분, 정말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물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금속 같은 거, 혹시 금에 아주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 금속에. 그럴 때 불로 태워서 모든 유기물, 불순물은 태우고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불이 때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그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네. 그러나 불신자에게 그 성령은 정결이고 모고가 없이 바로 심판의 불로 태우는데 마치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태우는 심판으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거든 여러분을 영벌로 태우는 불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의 죄악을 태우고 여러분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데 성령이 와야 되는 이유,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예언을 따라서 성취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있는데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말일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령은 특별하게 선지자나 제사장, 아니 소수의 사사,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소수에게만 줬거든요. 그런데 말세에는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타나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꿈을 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면서 꿈을 많이 꾸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장래를 보니까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승진하겠다, 대학교 떨어지겠다 이런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성령이 그렇게 점쳐주는 그러한 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마지막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줬죠.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장래일이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이상으로 보는 내용인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지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권인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꿀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래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 예언을 성취하기에 왔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꼭 와야만 되는 이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와야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몇 구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성령을 와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요 너희가 증인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 두려움에 떨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담대하게 증거해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박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증인 못 되는 거예요. 순교 어떻게 각오합니까? 그 제자들이 다 전 세계에 순교하고 박해를 감당하며 증인될 수 있는 것 성령의 권능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은 이유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이 진리가 제정신으로 믿기 어려운 진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신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는 신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고 믿는 우리가 그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 이 진리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셔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의 가장 핵심들인데 성령이 아니면 그걸 들어도 안 믿는다고요. 예. 보아도 안 믿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바울이 전에도 안 믿어요. 이게 역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는 분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는 분 다 입술을 열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은 다 우상이 끄는 대로 사단의 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다 성령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즉 예수는 저주받아라,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이런 말을 성령 받은 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진심을 담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르침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조금 성숙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또는 어떤 체험으로 임해서 그때 성령 받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도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네? 성령을 예수 믿은 후에 어느 순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느끼고 그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았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기도할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다고 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내 육체의 욕을 다 없애고 100%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가 될 때에 그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다 방언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게 은사입니다. 나타남을 주실 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은사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은사의 하나라면 나누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 몇 명, 통역의 은사 몇 명, 그리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나누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 골고루 나눠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나눠주지, 방언의 은사는 한 80%다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언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방언은 흔히 우리가 아는 요즘의 방언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언어 방언입니다. 언어 방언. 즉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 각국 나라의 말이 되는 방언이지, 이게 그냥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 중국어 방언 받았어 그래서 샬라샬라 해서 중국어 같이 들리는데 중국 사람은 실제 못 알아들어. 그냥 개그맨들이 막 중국말 재밌게 하는 그런 억양과 이런 톤과 이런 발음일 뿐이지 실제 중국말이 아닌 거예요. 일본어 방언도 마찬가지고 이게 언어 방언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이 지금 막 소리가 각 나라의 말로 막 소리가 나는데, 창문도 열려 있고 5월 말이니까 창문 열려 있는데,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보통 순례자가 많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물론 그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다 있지 않고 하루 이틀 순례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한 10만 명이 있다 그래도 꽉 차고 20만 명 꽉 차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다니다 보는데 자기 나라 말이 탁 들리면 탁 귀에 그 많은 말 중에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라의 개수가 소개된 게 15개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중에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교인이 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유대 사람이 쓰는 게 아람 말이었는데 이 아람어를 몰라요. 자기네 말만 알고 공용어인 헬라어 조금 알고 와요. 아니면 라틴어, 로마 말이 라틴어죠. 라틴어 조금 와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의 이 토속적인 말은 아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예, 소수인 거예요. 근데 왔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 메데인이 왔는데 메데 자기 어렸을 때 고향 말을 지금 누가 지금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바데인 바데 말이 있고 뭐 밤빌리아 말이 있고 여기 막 그런 말들이 막 있는데 그 120명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막 떠들면 못 알아듣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대로 나와서 간증을 하거나 어떤 찬양을 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하는데 그 알아듣는 말이 그냥 왁작지껄하게 이 말 저 말 한 게 아니고 주제가 있었어요. 주제가. 그 방언에 다 다른 말이지만 공통된 주제의 내용을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이 각 나라의 말로 하는데 그냥 아무 주제나 막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일, 하신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뭘까요? 뭐를 하나님이 큰 일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뒤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같이 성령 받아서 감동한 이 설교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보냈고 표적을 일으켰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이 큰 일의 핵심이에요. 그를 승기시켜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주제로 각 나라의 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이 방언의 은사를 왜 줬느냐? 바로 각 나라의 구원 얻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나중에 보면 이날 몇 명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됐냐면 3,000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5,000명 그거 잘못 얘기한 겁니다. 3,000명입니다. 5,000명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3,000명이 각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래서 비상적인 수단을 쓴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방언이 있느냐? 있으려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선교사 갈 때는 제가 캄보디아어의 이 방언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캄보디아 랭귀지 스쿨에 들어갑니다. 대학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남은 여생이 20년이면 20년 선교하고 다른 나라도 다 언어 가서 배우고 훈련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지 방언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배 안 타고 다녔습니까? 보통 때는 배 타고 다녔어요. 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3년 내내 그렇게 그냥 기적으로 만들어 먹었습니까?
보통 때는 그냥 사서 먹는 거예요. 예. 비상수단은 할 수 있지만 비상시에만 쓰는 건데 왜 오늘날 우리들이 비상시도 아닌데 비상 때에 그 언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배우면 되는데 학원에서. 우리가 이때는 특별하게 그래야 되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긴급하고 급작스럽게 그때 모인 전 세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상수단으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 일상시에 늘 이러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방언 기도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방언 통역을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방언 통역을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아냐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겠죠. 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마음과 영이 달라서, 마음은 생각, 이성, 정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단어가 달라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려면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하거나 찬양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가 찬양을 해도 어찌하면 하리요, 감사를 해도 어찌하면 하리요,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느냐, 은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통역을 구하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에 우리가 방언 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그 마음의 열매를 맺히는 기도를 모르면 통역을 구하든지, 통역이 없으면 그냥 말로 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게 낫다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서 통역을 못하는, 통역의 은사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교회 안에 통역해 줄 사람이 또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의 은사든 은사가 22개 성경에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든 왜 은사를 사모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은사를 왜 받으려고 하는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능력 행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방언도 마찬가지로 왜 내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지,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목적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의 은사에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그 동기와 내 마음의 동기와 그 뜻이 부합하는지를 살펴서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일은 너무나 기쁘고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요 특권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기뻐하고 아직도 성령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